오늘 설교는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삭발한 이야기, 바울의 삭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좀 용기가 필요한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를 청바지를 입고 드리고 싶다. 이거 어차피 가운을 안 입으니까, 가운 안 입는 것은 이제 성도로서, 목사지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지, 성직자나 사제 뭐 이런 구별을 짓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 제단도 안 만들고 이제 가운도 입지 않고 하는데, 근데 꼭 양복은 입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마음에서 청바지를 입겠다. 이런 몇 년을 못 입다가 15년을 못 입다가 올해 처음으로 청바지를 입었어요.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시시한 것이었나 이게. 또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 했더니 또 그 다음 주에 또 전부 목사님 청바지 입으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삭발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못 하고 있어. 이 요만큼 남은 머리카락에도 미련이 남아서. 근데 바울은 삭발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작을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16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분의 1에 해당하는 1년 6개월이 되게 시시하게 생각될 수도 있고, 그 1년 6개월이라는 체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년 6개월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목회를 했다는 이 성경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 드디어 바울 사도가 떠돌이 선교를 마치고 선교 거점을 마련하여서 그곳에서 정주하여, 1년 6개월이란 기간은 정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몇 주, 몇 달, 아니면 그것도 못 채우고 바로 쫓겨나서 다녀야 했던 바울 사도였는데, 드디어 그래도 자기를 품어주는, 그래도 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그리스도 공동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서 겨우 자리를 잡고 1년 6개월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 저기 가발라,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해서 아테네, 이게 내년 드디어 고린도에 와서 비로소 1년 6개월 유럽 선교의 마지막 도시에서 1년 6개월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은 단순히 오래 머물렀다,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역할이 개척자, 가는 데마다 전도하고 개척해놓고 거기 도망가거나 떠나기 바빴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개척자에서 목회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교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육할 그런 시간을 가졌다. 바울의 역할이 바뀐 거예요. 목회자가 됐다. 교인들을 키우는, 양육하는, 성숙과 성장으로 이끄는 목회자가 됐다. 바울의 목회자가 된 곳이 어디냐? 고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 뭐 했냐? 개척을 했죠. 전도를 했죠. 전도자, 개척자로 살다가 처음으로 목회자가 된 곳이 고린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이거는 이제 고린도에서 쓴 게 아니라 에베소에 건너가서 고린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고린도인들이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그 바울 사도의 주장이 뭐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여러분의 스승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을 낳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얘기죠.
근데 아버지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몇 달 있고 몇 주 있다 떠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1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키운 그런 바울이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스스로가 이 고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 내면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여럿이 있지만 바울 스스로가 목회하여서 세워낸 기초를 딱 다진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그 첫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듯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누가 만들었냐, 누가 인구였냐면 태역 군인들, 그 다음에 도시 빈민들, 그 다음에 자유를 얻은 노예, 해방 노예들, 로마에 살던 최고 그 당시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살던 하층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줄리어스 시저가 일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로마에서 살던 그 불황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허세도 있었을 것이고 폭력성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는 새로 생겨진 재건된 도시로서 아직 사회질서, 전통 이런 것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법보다 주먹이 앞서 나가는 굉장히 폭력적인 도시. 저한테 고린도를 정의하라면 저는 폭력적인 도시, 음란한 도시, 그다음에 부유한 도시, 돈은 많고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이런 얘기 있죠. 지난주 본문이었는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유대인 회당장이 지금 총독 앞에서 집단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총독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성 있게 얘기를 하자면 과천 경찰서 앞에서 지금 누군가가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과천 시청 앞에 누군가 막고 있는데 시청 공무원들은 뭐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고린도의 분위기를 성경 자체가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기를 바라요. 여기서 새로운 그것도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이방인들도 주로 싫어하는 그런 도를 전하고 그 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바울의 심정.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울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게 첫 얘기예요. 두려움에 떨었다. 이게 불법인데 폭력적인 데가 제일 무서워요.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철거 현장에 경찰들보다 더 무서운 게 용역 깡패입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은 노동 현장에 그런 일이 많이 사라졌지만 노조 파업하면 진짜 무서운 게 경찰이 아니라 저기 구사대 깡패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법 없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니까.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누구라도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스스로 쓴 얘기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요거 전에 요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걸 무슨 신앙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바울이 실제 떨었던 거예요. 실제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우리 성경 통독하는 분들은 요거 지금 읽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바로 이 4장 고린도전서 4장 바울의 심정을 잘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길게
자신이 어떤 지금 마음 상태인지를 그려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4장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왕이 됐고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길래, 심지어 고린도의 교인들에게까지 어떤 대접을 받았길래 이런 말을 했을지. 계속 이 주제는 이어져요.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고 무서워하지 말라. 바울이 무서워했던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갱그레아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지난주에 봤던 사진입니다. 고린도엔 항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항구가 있고 하나는 저 항구, 밑에 게 갱그레아 항구입니다. 위에 건 라케이온 항구예요. 라케이온에서 고린도는 큰 대로로 이어져서 배에 내리면 그 대로를 쭉 고린도, 아크로 고린도 너무 우뚝 서 있는 그 도시를 우러러보며 올라가게 돼 있고, 뒷면에 갱그레아 항구가 있습니다. 갱그레아에서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간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아마 자기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두 번이나 더 오게 돼. 왜?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갱그레아 항구에 섰을 때는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영원히 여기를 떠나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며 항구 갱그레아에 선 바울 사도가 머리를 깎습니다. 여긴 불 조금 끄고 그 사진 몇 장 가져왔으니까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 그 앞 바다 풍경이고, 옛날엔 아니 꺼주세요. 이렇게 항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천혜의 자연 조건이죠. 항구로서 들어오면 배가 굉장히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것이고, 그 항구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 있어서 그 당시 고린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항구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던 그런 곳이에요. 켜주세요. 이 그림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23절이지만 18절만 제가 사실 주목하여 설교하는 것이니까 이 한 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제게 그럴 기회를 주셔서, 은혜로 기회를 주셔서 2017년인가 18년인가 헷갈리는데 성지순례, 제 혼자 신학연수로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성지순례, 한 달간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의 길을 마련을 했는데, 그때 늘 항상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는데, 이 아까 본 이 갱그리아 항구에, 여기에 이게 1차 때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해질 무렵에 도착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여기서 근데 이게 이제 2단계로 가면 약간 더 발전하고 조금 약간 그래도 유적지화 돼가는 건데, 처음에 갔을 때는 길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갱그레아 항구의 예터 여기는 겨우 찾아갈 정도로 이 사인 하나 제대로 없던 그때예요. 지금으로부터도 그게 한 10년 되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많이 울었어요. 아무도 없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바울 사도의 흔적을 느끼면서 많이 울었는데, 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이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내가 좀 잘못 온 것 같아. 운 게 머리를 깎았다에 대한 우리의 그 머리 깎은 것에 대한 생각하고 바울이 깎은 게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나는 우리가 머리 깎은 것에 대하여 그 정서, 그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바울 생각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머리 깎아 봤어요? 대의를 위하여 머리 깎아 보셨어요? 머리 안 깎아 보셨어요? 하은아 머리 깎아 봤어? 안 깎아 봤구나. 머리는 우리 문화에는 막 어떤 삭발을 한다 그러면 거의 무슨 수준이냐면 목숨까지 이게 신체 발부 수지부모라 해서 이게 깎으면 안 되는 귀한 건데, 이게 깎는 거의 목숨을 걸겠다 이런 걸로 깎는 거잖아요. 나 한 번 딱 깎아봤어. 1987년도 6월달 유월항쟁할 때 학생의 임원이었는데, 학생의 임원만 깎은 게 아니라 한신대 신학과 기교과 다 깎았을 때 머리를, 여자들도 깎았어요.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위를 하면 무슨 이렇게 허가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길거리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약속된 장소에 있다가 누가 한 명 해서 독재타도 호언철폐하면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갑자기 때를 이루어서 데모를 하던 그런 시절에 그 약속된 장소에 가면 빡빡 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절반은 형사인데 형사들이 다 아는 거야. 저놈이 튀어나갈 것이다. 다 알고 예측을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금방 잡혀가는 거야. 시작도 하기 전에 잡혀가요. 나도 잡혀갔어. 6월 10일 6시에 바로 잡혀갔어요. 빡빡 깎고 나갔다가. 이게 되게 잘못된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깎을 정도로 이 군사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철폐해야 된다 이거. 예, 직선제, 딱 너무 단순한 거였잖아요.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면서 머리 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교단 신학교에는 한국신학대학에 머리 깎는 전통이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972년도에 유신헌법이 제정이 되고 박정희가 아주 평생 해먹으려고 법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1973년도에 데모가 많이 일어나서 한신대 학생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신헌법 반대 투쟁으로 잡혀갔지만 한신대에서 많이 잡혀갔어요. 한국신학대학에서. 거기 다 제적됐어요. 문교부에서 제적을 강요한 거예요. 제적을 안 시키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제적을 시킨 주에 채플에 신학과 선생, 한국신학대 교수님들이 김정준 학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교수들이 머리를 깎고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때. 그리고 여기에 강단 위에 단 위에 한신대학, 한국신학대학 교기가 있는데, 그 교기를 들고 면도칼 가지고 김정준 학장님 교기를 찢었어요. 한신대는 죽었다. 학생들을 제적시키는, 의를 위해서 부르짖은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한 한신대는 죽었다. 이 학생들이 돌아오는 날 이 교기를 다시 바늘로 집어 다시 꼬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삭발은 이런 이미지야. 결연해. 눈물이 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왜 깎았는지 잘 물어보기보다는 바울 사도는 머리를 왜 깎았나 상상해 보기보다는 나의 경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으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야. 뭔가 바울 사도가 결연하고, 근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좀 다르더라고. 결이 달라요. 바울의 삭발과 한국 사회의 삭발은 달라. 그러니까 우리 경험으로 바울 사도를 보면 안 돼, 이거를. 그러면 나처럼 오해해서 막 운다고. 울고 나서 후회돼, 지금. 그가 염두에 두었던 전통은 유대인으로서 구약 전통이에요. 뭐 여러
그게 있지만 헬라 전통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노예가 됐다든지 이런 거니까 별로 볼 게 없고, 구약에서 내려온 전통 문자대로 지켜지진 않았지만 머리 깎는 것과 관련된 전통이 나시린 전통이에요. 나시린의 서원. 그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기에 나와요.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하는 공동 축도가 그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근데 민수기 6장 1절 21절이나 나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다 들려줄 수가 없어요. 핵심만 제가 얘기할게요. 나시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원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나시린, 그건 어떤 종족이 아니고 인종이 아니고 서원한 사람, 스스로를 구별하기로 서원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불러요. 그 나시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 주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무슨 특별한 서약을 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서약은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 술을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야.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예를 들어 오늘 동준이 안 왔는데 동준이 갑자기 막 털 기르고 울고 그럴 때 있잖아요. 뜻밖의 면도 안 하고 막 남자애들 그런 때 있잖아요. 그게 약간 지 나름대로는 나시린이야. 뭐 학력고사 볼 때까지는 털을 안 깎는기로 했다든지 약간 그런 게. 그리고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거든요.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털을 깎지 않는다. 그대로 둔다. 이게 나시린 서약이에요. 그리고 그 서약이 끝났을 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서약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의 삭발은 서약을 시작할 때 미는 거예요. 서약이 시작할 때. 근데 그게 아니야. 여기는 서약이 끝난 다음에, 서약 있는 동안에 머리에 손을 대면 안 돼. 근데 서약이 끝난 다음에 머리를 미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민 머리카락을 어떻게 하냐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한다면 받친 그 머리털은 화목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예,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예,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떤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을 내 힘으로 꼭 이룰 것이다. 내가 그걸 꼭 이루어야 말 것이 하는 결의와 결단의 표현으로 삭발을 했다면, 나시린 전통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머리를 깎아 화목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의 뜻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머리를 깎은 것은 감사의 표현이지 결의의 결단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삭발과 나시린 삭발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갱그레아 항구에서 바울의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서원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서원은 뭐냐? 머리를 깎겠다야. 뭘 하면, 내가 뭘 이루면 내가 머리를 깎겠다. 뭐였을까? 이건 이제 상상의 영역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고린도를 떠날 때 머리를 깎은 걸로 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고린도에 교회 세우기가 어렵다니까. 아까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 거기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에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약간 다른 거예요. 내가 하겠으니 기어코 내 머리를 다 깎고 내 온몸을 바쳐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일을 할수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낸다면, 서원은 뭐냐면 감사의 뜻으로 내가 머리를
밀겠습니다. 이것이에요. 머리를 미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 민수기 6장에 하면 번제, 먼제 다 제사도 3번이나 드려야 돼.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바울 사도까지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남았는데 서원한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의 뜻으로 머리를 깎는다.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따른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삭발한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 내가 기어코 해내리라는 그런 결단으로 머리를 깎는다면 주님께 이것을 부탁하면서 주님 이 일을 도와주셔서 내가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내 머리를 깎아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 머리를 화목제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머리를 깎은 것이죠. 1년 6개월 동안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마라. 그만 무서워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던 바울. 회당장이 그 앞에 집단 린치를 당해도 공권력이 전혀 상관하지 않는 동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세워내고 떠날 때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게 힘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자기 머리칼을 잘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뜻으로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린 것이죠. 정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울의 삶 위에 이루어졌다. 내 삶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고백을 머리를 자르면서 드린 것이에요. 갱그레아 항구에서 서원대로 머리를 깎은 그 배를 타기 전에 머리를 깎은 바울의 모습을 상상하며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바울 사도의 진정성, 그 마음에 정말 그 단단함 이런 것이 참 느껴졌어요. 주님을 향해 소망을 갖고 내가 주님의 이것을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주님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주님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면 제가 옛 전통 나시린 전통을 기억하면서 내 머리를 깎겠습니다. 서원하고 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면서 머리를 깎은 바울, 그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18장 18절 한 절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참으로 진정성이 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바울 마음에 그 진정성을 우리가 느낍니다. 갱그레아 항구는 바울 사도의 진정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갱그레아 항구가 있는지 참 두렵고 떨리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너무 걱정인데 너무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돌아보는 그런 감사의 항구가 자리가 있는지 더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위한 일로 내가 그렇게까지나 주님의 일을 진심을 다해서 진정성을 다해서 해본 경험이 있는지 묻게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그런 일에 머리를 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 먹는 작정이 주님을 위해서 작정할 수 있으면 좋고 주님 앞에 서원할 수 있으면 좋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냥 일을 하는 둥 안 하는 둥 삶을 사는 둥 안 사는 둥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다. 마음에 작정하고 서원하고 그 서원이 이루어진 것에 주님께 이런 징표를 통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감사로 바뀌는 그 경험을 머리로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의 무엇으로 상징화하고 징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그 자리가 우리의 갱그레아 항구가 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